주님 평화. 오늘 그 독서는 에페소서예요. 에페소인들에게 쓴 서간인데요. 비교적 후기 저작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전기 저작과 후기 저작은 상당히 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바오로 사도의 어떤 심정적 변화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에페소서는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애절하고 절박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쓰시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후기 저작이에요. 거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쓴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미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늙으신, 또 옥고를 치르면서 몸의 건강도 많이 잃으신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마음이 애달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진짜 열심히 선교했어요. 열심히 선교하다가 초반에 감옥에 갔을 때 필리피서하고 필레몬서 썼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연세가 들고 감옥에 갇히셨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옥고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감옥에 가도 힘든데.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구구절절합니다. 아마 바오로 사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공동체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선포하고 그들의 회개와 세례와 또 믿음을 두껍게 만들고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상처받는 일도 많고 고통받는 일도 많고, 그래서 특히 전후서로 나누는 서간들 보면 그 공동체 신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 또 실망하는 모습, 또 분열을 막으려는 모습들이 간간히 편지에 나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세운 공동체, 내가 열심히 진짜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세워놨던 공동체들이 내부로부터 서로 균열이 되고 갈라서고 또 배교를 하고 하면서 와해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바오로 사도의 그 심정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갈라서 싸우는 모습 보면서 속상해했을 것보다도 훨씬 큰 아픔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 실질적인 예수님의 따뜻한 인간적 사랑, 스킨십,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은 신앙의 모습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와해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믿음이 바닥부터 흔들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혹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 세신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넓혀갔죠. 생각의 지표를 넓혀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후기 저작에서는 더 많은 이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느낌의 어떤 지켜야만 하는 규율과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규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지금 모습 그대로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매달리라는 그 고백, 또 하나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고백을 하시게 된 거죠. 사실 그런 교회 분열을 바라보는 바오로 사도의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오죠. 진짜 한 가족 내에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비난하면서 갈라서는 분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사실은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 안에서도 분열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기 싫은 양가 감정도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갈팡질팡 우유부단한 가운데 수많은 의견을 내 안에서 제시하면서 거기서 선택하지 못하는 내 모습도 보게 되죠. 내 안에도 이런 수많은 갈래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갈등과 반목이 수반된 공동체입니다. 수도자들 회원에도 나와요. 갈등과 반목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없이 지내려고 한다는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갈등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은 결국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갈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야만 우리가 어떠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한 믿음으로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죠. 우리 가톨릭 교회가 비록 살아 숨쉬던 인간 예수님은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표징으로 또 실체로 남겨주신 성체와 성혈을 통해 우리는 실질적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또 하나 당신의 뜻을 그대로 담아 우리가 동반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천안에 사세요. 저는 대전에 삽니다. 비록 어머니와 만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거기 계심을 내가 알고 내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심을 믿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 또 선한 삶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갈등과 반목을 수용하고 다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모일 수 있는, 그래서 한 믿음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충실한 역할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약점밖에. 그러니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 나을 거, 못 나을 거 그런 싸움은 무익합니다. 그저 우리는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고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공동체의 반목과 분열을 너무나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그 과정이 오히려 완성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병.